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의 관성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물체, 즉 에너지는 그 생기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든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강한 힘을 얻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도 없으면 그 물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자동차는 우리에게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정해진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게 되면 자동차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나 차에 부딪히는 사람에게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내 삶에 붙은 습관도 하나의 관성입니다. 매일매일 책을 읽는 일을 반복하면 독서광이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고 습관이 된 것을 바꾸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3살부터 8이 간다는 속담을 우리는 좋은 습관은 좋은 삶을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런 관성이 작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전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에 순종하는 관성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우리의 삶에 붙어버린 죄의 관성을 이겨내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 두 아들을 키울 때 아내가 어느 날 새 자전거를 끌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주지도 않은 새 자전거를 끌고 왔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웬 자전거냐 물었더니 길거리에 버린 것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걔는 착하고 남을 훔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가 잘 알죠. 정말 버린 것을 가져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버렸다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어디 뭐 창고 같은데 이런데 이제 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린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싶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버린 거 어떻겠냐고 이제 끌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버린 것이지만 이런 것에 습관이 되면 도둑질하는 남의 것을 탐내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버릇을 완전히 끊어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당장
그걸 그 주소온 곳에 갖다 버려라. 갖다 놓아라. 그랬더니 아까우니까 안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그곳을 가서 자전거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두 번 다시 남의 물건, 또 남의 물건뿐이 아니라 길에 버려 있더라도 그 남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탐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출망정 남의 것을 절대 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따끔하게 훈계를 시켰습니다. 다행히도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길에 버려져 있어도 절대 못대가리도 하나 주워오지 않는 그런 정직한 아들이 됐습니다. 예,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회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향해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버린 것이라도 내가 필요해서 가질 때는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의 관성은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만큼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관성은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배우 탤런트 이 아무개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마약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마약을 안 먹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수사 중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초창기에 회개하고 바로 관성을 버렸으면 죄를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다른 모습은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식은 죽 먹기, 빵이나 떡 먹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죄를 거부하려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내적으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갈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대상과의 싸움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이것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당으로 가느냐, 두 갈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으로 가는 도전이며 새로운 관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회개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 갈등하는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함을 향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